여러분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씨를 아시나요? 초등학교 시절에 옛날에는 월사금이라는 게 있었대요. 월사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담임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러서 너 이놈아 돈도 안 가져오는 놈이 학교는 뭐하러 왔어? 이 새끼야 이렇게 욕을 했대요. 쌍욕이죠. 이거 언어폭력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창원이가 이제 잡혀서 탈옥을 하고 감옥을 뛰쳐나가서 돌아다니다 잡혔지요. 드디어 잡혀서 성성교도소 교도소 담당 상담사 사역하시는 장모님하고 상담 중에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하면요. 그때 교무실로 끌려가서 담임선생님한테 그 욕을 먹는 순간 내 몸에 악마가 들어왔다. 뭐가 들어왔다고요? 악마가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창원은 나쁜 짓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동적으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쁜 짓을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뉴스를 보고요. 신창원이가 그때 공감을 받았더라면 어떤 공감이지요? 네가 얼마나 힘들면 네 집안이 얼마나 가난하면 월사금을 못 냈겠어. 이렇게 공감만 해줬더라도 신창원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마구 상담이 반영, 인정, 공감이에요.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인정해주고 마지막이 공감해주는 거예요. 이 공감력이 약한 사람들이 남자분들이에요. 남자분들이 아내의 말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주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공감력이 여자들보다도 70%가 떨어져요. 좌뇌 우뇌가 있는데요. 좌뇌 우뇌를 이렇게 연결한 연결벽이 남자가 30%에서 40%가 두껍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눈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철들자 노망이라고. 이 공감력이 약해요. 그래서 신창원이가 공감만 받았더라면 실질적으로요. 이 인정 공감이 얼마나 큰 효과를 나타내는지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이 간증이 나옵니다. 누구 간증이냐면 경북대학교 교수를 지낸 박찬석 교수님의 얘기인데요. 그가 농촌에서 힘들게 농사짓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대구로 유학을 갔는데 이 대구에 유학 갔는데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 너무 공부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공부를 포기하니까 꼴등을 했대요. 64등 중에서 64등. 아버지한테 여름방학 때 성적표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성적표 조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64등을 다 면도칼로 도려내고 1등으로 고쳤어요. 1등으로. 아버지가 그 성적표를 받아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아버지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우리 찬성이가 대구로 유학 가서 1등하고 돌아왔다고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런 찬성이가 강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잔치를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야 큰일 났다. 내가 꼴등했는데. 그래서 감당이 안 돼서 강물로 뛰어들었답니다. 죽으려고. 근데 가만히 죽으려고 뛰어들었다가 보니까 죽을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토록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데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불현듯 생기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는데 17년 만에 대학 교수가 되었고 경북대학교 교수 30년 만에 경북대학교 총장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화예요. 실화. 공감의 능력이 있도록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 중증 중에 중증이 있다고 그랬죠. 부부관계에 장애 갈등을 일으키는 5가지가요.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공감 치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5가지 한번 말해볼까요?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도박 중독, 가정폭력, 마지막이 애도. 애도는 잠시 잠깐 빠지는 거고요. 불륜은 쑥 빠지는 거예요. 살림 차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잘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현상이죠? 중독 현상이죠? 영적 현상이죠? 여러분 가정폭력 진짜 영적 현상이에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제가 이제 임하고 상담을 한국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찾았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분을 품지 말라. 해가 지도록 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27절에 사단이, 마귀가 틈탄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틈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분을 마음속에 품고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치유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사단의 역사하는,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외도 문제는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끼가 있는 거예요. 집안 내력이 많아요. 그 집안에 바람피는 아버지 있으면 자식도 바람피는 사람 많대요. 보니까 집안 내력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음란기가 있다, 이것은 음란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정말 음란 마귀가 들어오면 미쳐버립니다. 저 자식이 눈에 안 보여요. 얼마 전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여러분 그 방송 보셔요? 오은영 씨가 나와서 상담해 주는 거 참 기가 막히게 인지치료인데 깨달음을 잘 갖게. 그때 지난주에요, 한번 보세요. 조영남 씨가 출연을 했어요. 나이 지긋하신 78세라고 하시던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젊은 시절에 이렇게 외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이제 오은영 씨가 그래요, 방송에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후회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조영남 씨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어린아이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아이가 집에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외도로 가출을 했다. 그것이 지금 내가 78세 된 지금에 이르러서 생각해보니 너무 자식에게 미안하고 송구하다. 가족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 그때 왜 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때 여자에게 미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정 안 하시는 눈빛 같네요. 미쳤다는 거예요. 그 미치면 정말 되는 게 없어요. 도덕성이 떨어지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또 바람 피는 사람 얼굴 보세요. 시커매요, 여러분. 눈동자가 동태눈처럼요, 시커멓고요. 이 초점이 흐려지고요, 불안하고요. 이게 말이죠,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은영 씨가 그러대요.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이렇게 미안하다고 지금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오늘 느낀 점 좀 얘기해보세요 그랬더니, 나이가 많아도, 나이를 많이 먹어도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참 사람은 철들자 노망이라더니 대부분 이렇게 깨달음이 늦게 오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두 분 다 성공한 분이에요. 아내도 성공했고 또 남편도 성공한 분이에요. 성공했어도 이게 가족 치유가 안 된 거예요. 가족 치유가. 화해가 안 된 거예요.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는 반드시 여러분 임하고 상담에서는 부부 관계로 나타난다. 이게 명언이에요.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는 반드시 부부 관계로 나타난다.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부부 문제는 개별 문제가 아니고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예요? 관계 문제라는 거예요. 관계가 치료다. 커넥팅이 치료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옳고 그름으로 따져서 내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이렇게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관계를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반영, 인정, 공감, 대화로. 반영, 공감, 인정, 대화. 그랬구나.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여보 괜찮아. 이런 말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주는 작업이 드라마 치료, 감정 치료예요. PC 치료라고 해서 그 작업을 해주면 그 임하고 대화가 잘 돼요. 신기하게 잘 되는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안 받으면 두 부부가 만나면요, 이 이성형이 있고 감정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서 조용구 씨 부부가 제가 볼 때는 이성형, 감정형으로 만난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에 다 상처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아주 싸움이 많아요. 이것을 저는 이제 수학적으로 말하면 플러스는 좋은 집안에서 좋은 양육을 받고 상처 없는 사람들끼리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만나든가, 이 아주 그냥 최악의 만남이 있어요. 마이너스 결핍이 있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경우에 주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 뭐를 상처에 대한 결핍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마중물을 줘야 돼요. 치유의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아, 내가 먼저 그래도 여보,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그랬어 여보, 그랬구나.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누구라도 그럴 수 있지 뭐, 살다 보면. 여보 미안해. 이런 말을 좀 한 사람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결핍이 많은 사람들은 상처 때문에 투사 현상만 일어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고 이런 현상만 잔뜩 일어나지 좋은 말이 잘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만난 사람들은 꼴찌 따지기 좋아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요. 남자분들은 잔소리, 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잔소리 아니에요. 잔소리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말은 맞는데 말투가 기분 나빠하죠. 그래서 속이 상해요. 그래서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분당 우리들께 김양재 목사님이 책을 냈는데, 남자는 복종의 언어만 들린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복종의 언어. 에베소 5장에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에게 사랑하라. 이 복종 사랑이 부부관계 정서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것인데, 그게 이제 복종이 군대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적인 마음으로 접목시키기 위해서 인정, 공감으로 바꾸었어요. 복종은 인정이고 공감은 사랑이다. 여자분들은 자기 말에 공감해 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종하고 사랑하는 관계, 인정하고 공감해 주는 관계, 이 관계가 되지 아니하고 자꾸 옳거름을 따지기 시작하면 남자분들은 성질이 나가지고 알았어, 됐어, 그만해, 에이씨 하고 그냥 문 닫고 꽝 나가버려요. 나가면 뭐 할 일 있나요? 할 일이 없대. 진짜 갈 데가 없대, 남자분들이. 그래서 나갈 때 참고적으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나갔다 올게! 이렇게 올게라고 반드시 하고 나가야 덜 미안하답니다, 여러분. 제가 의외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이 와요. 70세 넘은 분들이, 자녀들이 상담을 신청해요. 황혼이 온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한다는데 이 부분도 우리 부모님들도 좀 해달라고. 한 분이 왔는데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남편이 말끝마다 자기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잔소리하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무식적인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어때요? 이 충청도 말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딱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만 들으면 자기가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지금 속병이 나가지고 화병도 나고 그냥 신경통 뭐 관절염 다 걸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 남자는요, 또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릴 적 상처가 있으니까 그걸 상처에 대한 공감을 아내로부터 못 받으니까, 엄마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엄마처럼 누이처럼 아내가 해주길 원해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또 아버지 상처가 있는 사람은, 친정아버지, 그럼 남편이 그냥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 결핍을 받고 싶어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 채워지지 않으면 이 남자분은, 그러면 어때요? 이 남자분은요,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남자분이 옛날에 다방으로 갔대. 다방으로. 누구 만나러? 그 마담을 만나러 갔대. 마담이 자기를 잘 해준대, 자기한테.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쌍화차 한 잔 이렇게 시켜서 먹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아양 떨고 여우짓 떠는 것이 저게
빈말인 줄 알면서도 거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담하고 여러분 바람이 나서 계속 전화를 하는데 남편, 아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분명히 여자 목소리인데 전화를 받고 항상 방으로 들어가서 받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수상해서 잠복 근무를 했대요. 어디 들어가서? 잠룡 속에 들어가서 잠복 근무를 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그때 전화기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현장을 덮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원룸을 얻어서 쫓겨났어요. 아 참 제가 가보니까 뭐 팬티 널려있고 러닝샷 양말 설거지도 안 하고 사는 꼴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부를 제가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한테 엄청나게 맞고 자랐는데 맞은 정도가요 방에다 가둬놓고 해초리로 떼는데 그 무궁화 쌀이나 뭐 이런 쌀이나 뭐 한 묶음을 꺾고 오라고 해서 그게 다 부러지도록 그러겠다. 그 이 안에 얼마나 억울한 상처가 있겠어요. 수치심, 억울함,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가득 차니까 그냥 아내가 그냥 꼬치꼬치 따지기만 하면 그러면 어떠냐고 그냥 막 싸우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르신 그러면 어때요라는 말 그거 계속 얘기해서 아내가 못 살겠다는데요. 그러면 어때요라는 말 그 누구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아니에요? 그랬더니 정말 아버지네요, 아버지. 아버지란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아내에게 투사시키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식에게 투사시키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종로는 어디예요?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한강에서 화풀이, 부부끼리 서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중에 남편이 어린 시절 얘기하면서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막 울어. 70대 넘은 어르신이 막 울어. 아내가 보니까 참 꼴물견이에요. 저 인간이 왜 울어 또. 그동안 그렇게 속썩이더니 그냥 가정폭력까지 때리고 그러더니 그의 아내 마음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 우리 남편이 그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저 어렸을 때 저런 상처를 부모에게 받았기 때문에 저런 말투를 하고 저런 행동을 하고 저렇게 속속이 돌아다녔구나. 아, 불쌍한 사람이네. 이걸 이제 신약 용어에서는요 심리적인 반전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은 제가 또 이렇게 성경적인 상담하고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것은 영적인 현상이기도 해요. 사람이 불쌍해 보여, 배우자가 불쌍하게, 남편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생기기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부터 이 심리적인 반전, 그 통찰이라고 합니다. 머리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면서 부부는 그때부터 점점 좋아지기 시작해요.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는 아하 통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부부상담이라고 유튜브 방송 제목이 아하 부부상담이에요. 아하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하 더 크게 아하 그래요. 아하 그걸 이제 아하 통찰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이드가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한 말이에요. 아하 통찰. 여러분 누구나 분노가 다 있어요. 조절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조절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제가 쌍칼아라고 그랬어요. 뭐야? 이 눈카라 잘못 얘기했는데 쌍칼아 아니고 눈카라. 눈 돌아가는 사람. 눈 돌아가는 사람. 칼 가지고 나오는 사람. 아이 있는 데서 싸우는 사람. 아이가 있는 걸 몰라요. 이게 배지가 않아요. 이렇게 심한 상처가 있는 사람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노가 누구든지 다 있어서 자기 이름 뒤에다 발끈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다 맞아요. 저는 신씨니까 신병식인데 신발끈, 저는 신발끈. 여러분 김발끈, 비발끈, 저발끈 다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발끈이 있고요. 이건 약한 거예요. 그런데 남자분들이 버럭 화를 내는 사람,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가정폭력으로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부가 힘들어집니다. 근데 분노의 원인은 세 가지라고 했어요. 수치심, 두려움, 억울함. 우리 오전에 여러분 수업 받았죠? 태아기 상처 때부터 시작해서 내면아이 상처 정 교수님한테 배웠죠? 그 다음에 또 방금 전에 우리 청소년 상담하시는 김준모 교수님 청소년 시절. 그래서 태아기, 그 다음에 내면아이, 그 다음에 내면아이는 6살 이전에 다 끝난대요. 6살 이전. 그러니까 6살 이전에 기억도 잘 안 나. 그러니까 초딩 시절에 어떻게 자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나요. 왜? 그 부모가 그 부모야. 뭐 초딩 시절에 좋아졌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 시절까지 치유되지 않으면 그 상처는 그대로 내면아이로 어른이 됐지만 어쩌다 어른이 된 거예요. 이 안에 내면아이로 남아서 이노차일드, 내면아이로 남아서 그 상처가 그대로 부부끼리 투사를 시켜서 부부싸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이론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이바고 상담이 이론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이런 부부들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영적인 치료, 심리적인 치료, 정신과적인 치료, 이 세 가지 복합 치료를 해야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과적인 치료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사이코는 좀 어렵겠지요. 냉혈인간이니까 죄책감이 전혀 없으니까. 소시오 정도는 인지 능력이, 공감 능력이 돌아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 그런 정도, 또 이렇게 편집성, 의심이 많은 사람들, 편집성 인격장애, 또 경계성, 분열성, 정신분열, 강팍대죠. 또 강박, 이런 계통의 우울증, 불면증, 공황 이런 계통의 또 이렇게 내면의 상처로 인한 정신과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린 시대 내면의 상처, 수치심, 두려움, 억울한 거 이런 것들을 통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래서 그렇게 정서가 불안했겠구나. 어떤 사람은 또 고소공포증도 있고요. 폐쇄공포증도 있어요. 다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다니다가는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찾아서 풀어내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자, 분노에 대한 메커니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 그 작동하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 뇌에는 좌뇌, 우뇌가 있는데, 좌뇌, 우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담에서는요, 세 가지 뇌가 있다고 해요. 파충류뇌, 포유류뇌, 그 다음 뇌가 인간뇌. 인간은 사고를 해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고뇌라고 하는데, 파충류뇌, 포유류뇌. 이 포유류뇌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뇌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상처를 받으면 어디에 저장되겠어요? 포유류뇌. 포유류뇌에 무의식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부분을 건드리면 자존심을 때린다든가, 근데 말하자면 총으로 말하면 뇌관을 때리는 거예요. 뇌관을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뻥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분노예요. 여러분 분노가 심하면 어떻게 되지요? 분노가 심하면 요즘에는 나라에서 법으로 강하게 제재합니다. 3번만 경찰서에, 파출소에 신고되면 바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삼진 아웃제도가 생겼어요. 제가 얼마 전부터 대전에서 가정폭력 상담소라는 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어서 상담을 온 분들이 많아요. 심한 분들은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이제 아까 눈카라, 이 세 가지가 이제 눈카라, 안은 아니지만 눈 들어가고 칼 가지고 나오고 이렇게 살인, 미수 행동에 해당되는 위험한 행동을 한 사람들은 바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고 판결을 받아요. 그러면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교육을 40시간 떨어뜨리고요. 40시간 이상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조치도 받아요. 보호조치 6개월 이상. 그러니까 분노는 참으로 가정폭력은 참 치유하기도 어렵지만 이바고 상담에서는 가능해요. 이 분노 치료가. 그래서 이 분노가 폭발하는 과정, 메커니즘을 잘 알고 또 그 사연, 사건을 잘 찾아내고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라면 축사도 하고 정신과적인 문제라면 정신과 선생님의 도움도 받고 심리적인 문제라 상처라면 치유해주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많이 좋아집니다. 많이.
자, 폭발 한번 가정볼게요. 어릴 때 내가 개한테 물렸어요. 불독한테 물렸어요. 불독. 똥개가 아닙니다. 불독한테 물렸어요. 그럼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커서 개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고를 해서 불독이다. 그 다음에 감독내에서는 아이고 무서워. 저기 파충류내에서는 본능적인데 파충류내가 요 목덜미 뒤에 있다고 해요. 파충류내가 거기서 본능적으로 도망가. 본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황을 부부관계로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러면 거부 반응이 나타나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 자존심 상하는 말을 했으면 그랬어, 그랬구나 이런 말 나와요? 전혀 안 나오지요. 바로 거부 반응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방어기제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격해요. 맞받아쳐요. 바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공격하기끼리 만나면 부부는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사자는 한 번 물면 끝까지 놓지 않는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물고 안 놓는 거예요. 두 번째 도망가기, 회피하기라고 하는데 동물의 왕국 같은 데서 보면 어때요? 막 도망가잖아요. 막 도망가. 죽은 채 하기 세 번째, 복종하기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숨기. 너구리는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간다. 교인들 중에서도 숨는 교인들 많대. 잠수 타는 교인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방어기제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방어기제에 속해요? 이 방어기제를 자기가 분석하고 내가 이 방어기제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나의 이런 방어기제 때문에 힘들겠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상담하다 보면요. 남편 욕만 잔뜩 해요. 자기는 뭐 잘못이 없대. 남편하고 말하면 무슨 벽창하고 말하는 것 같대. 그 얘기 들어보면 그분도 벽창호야. 내가 볼 때는 쌍벽이라는 것을, 쌍벽창호라는 것을 몰라요. 그게 왜 그래요? 무의식의 가면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가면이 깨트러지는 것을 우리는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는 무의식이 의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정식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 무의식에 갇히면 자기가 어떤 사람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남 탓을 많이 해요. 요새 정치권에서는 그걸 내로남불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리새인들 보고 하나님은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거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서 해치려는 무덤들아. 외식하는 자는 외식이라고 해서 외식, 가식, 가면, 페루조나 현상 다 이게 비슷한 말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방어기제를 치유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면 이 다섯 가지 현상을 이렇게 축약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이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는 사람, 안으로 삭히는 사람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 공격하기는 밖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으로 삭히는 사람 복종하기 참는 거예요. 그냥 죽은 채 하는 거야. 이 화병 걸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래요. 여러분. 할 말을 하시면 돼요. 나 이렇게 당신 이런 행동과 말투 때문에 이렇게 너무 힘들다. 공격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이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얘기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렇게 축소형, 확대형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형이 더 힘들겠어요? 밖으로 표출하는 형이 힘들겠어요? 안으로 삭히는 형이 힘들겠어요? 둘 다 힘들다고 말해주세요. 둘 다 죽어납니다. 안으로 삭히면요 화병 생겨요. 우리나라만 있는 병이에요. 이게 HWA, BYOUNG 화병. 세계의학협회 백과사전 여러분 협회 그 사전에 그렇게 우리나라 화병이 여러분 영어로 기록되어 있대요. 다른 나라는 없대요. 한이 많이 맺히는. 그럼 밖으로 배출하는 이제 가정폭력까지 가는 이 병 있잖아요. 그것도 엄청나게 안 좋아요. 미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심한 분노를 일으키는 확대형 그룹 한쪽, 그 다음에 축소형 그룹 한쪽 이렇게 양쪽 두 그룹으로 나눠서 25년 후에 관찰을 해보니까 혈기 분노가 심한 사람들이 혈압이 높아져서 혈압 뛰잖아요. 분노 막 욱하다 쓰러지는 거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혈압이 높아져서 심장질환으로 사망 확률이 7배나 더 높답니다. 7배나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요. 제가 그래서 한번 이걸 연구해 보니까 거북이는
가장 오래 사는 식장생 동물 중에 1등이에요. 몇 년 살죠? 300년을 삽니다. 300년. 놀라지도 않네요. 이 300년을 사는데 이 거북이는 혈기 분노를 거의 안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맥박이 1분에 몇 번 뛰느냐면 맞춰보세요. 10번밖에 안 뛴다면 10번. 그러니까 6초에 한 번 뛰는 거예요. 6초에. 이거 숨 넘어가서 죽지 않겠어요? 우리 6초에 한 번 뛰면. 쥐는 2년 정도 산다는데요. 아주 짧게 살아요. 제가 참고로 쥐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쥐는 1분에 맥박이 몇 번 뛰겠어요? 300번이 뛴다. 300번. 더 안 놀래네요. 300번. 한번 놀래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300번이면 1분에 300번이면 1초에 5번을 뛰는 거예요. 똑딱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5번을 뛰니 심장이 얼마나 압박을 받겠어요. 심장이 얼마나 무리가 가겠어요. 그래서 2, 3년밖에 못 산대요.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 사는 사람 누가 살아? 운동 많이 하는 사람? 운동 많이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일찍 죽는데 운동선수들이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장수 그룹이 화가랍니다. 화가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한 차 한잔 마시면서 산보하면서 여유가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오래 산대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제가 심리치유만 하다가 안 되겠어요. 영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고난을 허락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영적으로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영적인 해석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압박하십니다. 풀무 속에 집어넣고 잠언서 27장 21절에 분명히 풀무 속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풀무 속에서 은을, 도가니 속에서 금을.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보석을 만들어요. 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우연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요. 그 부부고난도 여러분, 그 여자, 그 남자를 안 만나면 안 깨질 사람이 있네요. 내가 보니까. 세상에. 어떻게 마이너스끼리 만나느냐고요. 그렇게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건 데자뷰 현상인데 이게 데자뷰 현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왜냐면 아버지 상처가 있는데 그러면 자라오면서 그런 생각을,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절대로 결혼하지 않을 거야. 아버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만날 거야. 아주 그냥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해도 아버지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 만날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몇 사람이 그렇게 만났어요, 여러분. 그럼 이런 분들은 우선 하나님께서 이 부부고난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부 상담을 배울 때 하나님, EBS 부부가 달라졌어요. 그 프로를 보는데 그 박성덕 선생님이 임하고 치료하는 거예요. 안 해보고 갑자기 그때 많이 안 해도 힘들었겠어요. 그때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돌면서 눈물이 톡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카메라에서 딱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의 속이 풀어지면서 여러분, 남편이 달라지고 부부가 달라지고 가족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상담법이 무슨 상담법이길래, 제가 마침 부부고난을 겪고 있는 한 부부를 알게 됐어요. 우리 교인인데. 그래서 그 부부가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전도해달라고 집에를 갔는데 그 남편이 대뜸 나한테, 목사님, 교회만 다니면 답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이 부부 심각하구나. 아내가 저렇게 착해 보이는데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어디 집에서 좀 부부가 안 좋은가 봐.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 기도와 말씀으로 아무리 그분이 은혜 받고 풀을 받은 분인데 부부 문제가 저렇게 해결이 안 되는가. 그래 고민하다 그 드라마를 보게 됐는데 저 상담법이 하나님 정말 무슨 상담법인지 몰라도 저 상담법을 제가 배워서 전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 남편. 그래서 제가요 실제로 그 부부를 임하고 상담으로 전도를 한 최초 1호 신자였어요. 그 남편이. 그 집안이 깜짝 놀래. 누나들이 다 교회 다니는데 내 동생이 교회 다닐 줄은 꿈에도 생각하고 저 인간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나 나보고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상처만 치유되면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막 여러 가지를 막 복합적으로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응어리가 치유되니까 이분이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을 안 믿어가지고 이혼 직전에 도장을 찍었을 때 그분이 나를 불렀어요. 치료해달라고. 그게 기적이죠. 목사를 찾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치료해 주면서 제가 이제 이마고 상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이제 석박사 과정을 이렇게 밟게 되었는데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부의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보석이 되고 영혼권을 하는 약재료가 되었던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간접적인 약재료지요, 사실. 상담사가 다 이렇게 고난을 겪은 그런 경험이 다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해석, 구속사적인 해석 중요합니다. 이 부부 상담법을 만든 핸드릭스 박사도 교수예요. 교수예요. 그 다음에 서든, 그 대학원 교수예요, 신학교. 그 다음에 전문가예요, 박사예요. 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라고는 조그맣게 얘기했게 내가. 목사님이세요. 아직 안 돌아가신 것 같은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혼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가 다시 또 재혼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옛날 그 전처하고 똑같은 사람을 또 만난 거야. 이걸 세상에서 이제 미치고 환장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이걸 이제 데자뷰 현상이랑 따서 합시다. 데자뷰 현상. 데자뷰 현상. 데자뷰 현상.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복구 심리. 그러니까 그건 엄마 상처죠. 핸드릭스 박사는 엄마에게 받지 못한 그 사랑의 결핍을 아내에게 받으려고 그렇게 처절하게 사랑의 결핍을 요구했는데 치유받기를 원했는데 아내가 그걸 못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만든 상담법이 이마고 부부 상담법이에요. 왜? 이분이 이제 다시 또 헤어질 수 없으니까 왜 부부는 싸우는가? 왜 부부는 힘들게 사는가? 그 원인이 진짜 원인이 뭔가를 8년 동안 천상을 시험한 거예요. 천상. 요즘에 이제 코로나에서도 천상을 여러분 일상 실험하잖아요. 또 요새 대선 그 투표하기 전에 지지율 조사할 때 몇 명을 조사해요? 1000명을 조사하잖아요. 1000명. 그게 맞는데요. 그 천상을 조사해 보니까 결론이 난 거예요. 부부 문제는 관계 문제구나. 어리절 부모와의 관계는 반드시 부부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관계 치료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치료가 있어요. 첫 번째, 드라마 치료가 있습니다. 응어리 치료하는 거. 드라마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반영, 인정, 공감. 드라마 치료가 한 다음에는 임하고 대화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반영 대화가 그랬구나, 그랬어.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그렇다는 거지. 이렇게 그대로 받아서 되돌려준다고 해서 반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대화가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 때문에 남 탓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 죄와 상처 때문에 두 가지가 겹쳐서 자꾸 투사가 나가는 거예요. 네 탓이라고. 그러면 이게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도 인정대화에서는 당신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당신의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 애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주면 애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인정입니다. 인정. 공감은 상대방의 마음을 느껴보는 거예요. 공감, 느낄 감자입니다. 공감은 느껴보는 거예요. 그럼 힘든 얘기하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응? 그때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내가 잘못돼서 힘들었다고 얘기하면 그때 당신 많이 힘들었겠다.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을 어디에다가? 눈에다가. 눈 속에다 넣어줘야 돼. 여자들은 공감을 눈으로 받아요. 딴 데 쳐다보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그냥 건성으로 미안해. 아니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했잖아. 얼마나 더 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고 욱박입니다. 욱박.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여자분들은 공감을 받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치료가 있고 임하고 대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것을 병원에서 드라마 치료는 감정 치료이기 때문에 수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건 수술이구나. 예? 아픈 상처를 잘라내는 거예요, 여러분. 염증을 잘라내고 암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 잘라내지 않고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겠어요, 여러분. 약 발라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안 됩니다. 수박 겉핥기 시키지.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제 반영 인정 공감이라는 알약을 약국 가서 처방전을 타다 먹는 거예요. 세알, 반영 인정 공감. 해석을 잘했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부부 치유한 것을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임하고 부부상담은 성경적인 공감상담이라서 빌립보서 2장 5절하고요. 한번 써보세요. 골로새서 3장 13절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왜? 임하고 상담 핸드스 박사 개발한 핸드스 박사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치유율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만든 사람이 치료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장났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골로새 3장 13절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어려워요? C.S. 루이스라는 분은요, 신학자인데 친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50번이나 노력했는데 안 됐다는 고백을 했어요. 용서는 신의 영역이라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용서하기 전에 반드시 용서가 되어지려면 그 앞에 용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 뭐예요? 반영해주고 인정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용서가 되는 것이지 갑자기 무슨 용서가 돼요.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어린 시절 어떻게 자랐는지 왜 그 말을 하는지 나에게 그런 상처를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어린 시절에 저렇게 자랐기 때문에 저런 상처를 받았구나. 의처증, 의부증 이것도 엄청나게 힘들어요. 일반 상담은 어려워요. 편집증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정신과에서 편집증, 의심. 이 치료도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의심, 자기도 안 하려고 해도 못 살아요, 못 살아. 못 견뎌. 의심하고 싶어서. 근데 상담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아버지 상처, 아버지가 예도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을 얻었는데 남편도 혹시 예도하지 않을까 계속 의심되겠지요. 계속 의심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요, 남편이 호프집에 가서 호프집 마담하고 맥주 한잔 먹었대요. 그런데 그걸 의심하기 시작하는데 바람 폈다고. 그 여자하고 바람 폈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남편이 상담 요구를 했어요. 요청을 했어요. 못 살겠다고. 나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계속 그 호프집 사건을 계속 바람 폈다고 의심을 하는데 안 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폭력이 일어났어요. 제가 가정폭력 상담소에 자원봉사 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가서 그분들을 만났어, 세상에. 그 둘이 앉혀놓고 제가 그랬어요. 둘이 한번 마주보세요. 드라마 치료할 때는 둘이 마주보게 해요. 눈을 마주보세요. 시컷 싸우고 살아가지고 눈을 안 마주보려고 서로 이렇게 옆을 쳐다보고 45도 각도로 옆을 쳐다보고 마주보세요. 눈을 마주보세요. 눈을 마주보세요. 눈을 마주보세요. 눈을 마주보세요. 그래서 남편분 아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바람 폈대잖아요. 인정 좀 해줘. 무슨 얘기지? 바람 폈는데 그걸 인정하느냐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아내 입장에서 아내 생각으로는 생각이에요. 그거 인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라고 좀 말 좀 해줘요. 본인이 안 폈다고 하는 거 맞지만 그걸 계속 우겨대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한쪽에서는 폈다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딸알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당신 이제 어린 시절 얘기를 다 들었잖아요, 남편도. 그럼 이해가 가는 거야. 저렇게 어린 시절 자랐으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당신 입장에서는 그렇게 내가 바람 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조금 억지로 울면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난리 났어요. 아내가요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그 말 듣고
15년 만에 그 말을 들은 거예요. 15년 만에. 15년 동안 싸웠대요. 지금 70이 넘었어요. 세상에. 야, 그 한순간에 그게 세 번째 상담이었었는데요. 세 번 상담하고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토록 여자분들은 이 공감받기를 이렇게 바로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그 인정받고 공감받고. 내 마음을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 중년이 되어서 자기만 못 알아주면요, 여자들은 답답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 나중에 폭탄 선언한다고 그러죠. 아부상담 TV 저희 아내가 강의한 거 보면 중년이 되면 폭탄 선언 이렇게 제목을 그거 붙인 거 있어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들이 중년이 되어서 다 싫으니 나 다 싫어. 이혼만 해주세요. 여러분, 이혼만 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강의를 제가 마치고 임하고 대화 한번 연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시간이 이제 1시간인데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랬어. 시작. 그랬구나, 그랬어. 시작. 그랬구나, 그랬어. 그때 많이 당신 힘들었겠네. 그때 당신 많이 힘들었겠네. 시작. 그때 당신 많이 힘들었겠네. 이게 공감대하라고 그랬어요. 인정대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우리 사모님과 잘해서 끄떡끄떡 하면서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이제 연결해서 한 겁니다. 그랬구나, 그랬어.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여보, 괜찮아. 그때 당신 많이 힘들었겠네.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여보, 미안해. 이렇게 연결해서 저는 이제 상담하면 A4 용지에다가 쭉 쓰라고 해요. 그랬구나, 그랬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당신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 뭐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당신 잘못만은 아니야. 여보, 미안해. 이렇게 쓰면요, 크게 매직으로 써가지고 벽에다 붙이고 연습하라고 그래. 냉장고 뚜껑에다가, 화장실 문짝에다가, 거실에다가, 뭐 식탁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나중에 이렇게 몸의 대화가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될 때, 그때 이제 치유가 막 일어나면서 눈빛만 봐도 이제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구원의 치유 마치겠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